가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신 7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실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7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유형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답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는 나다의 첫 글자들을 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발음으로 하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는 나다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우리들처럼 피조물,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창조되지 아니하는 분, 다시 말하면 창조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나는 나다라는 형식으로 오늘 7번 주님이 나는 나다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 모두 나는 나다라고 유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다 하나님이란 뜻이구나, 하나님임을 선포했던 형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은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의 가지도 다 농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농부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포도나무에 의해서 가지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이 농부에 의해 포도나무의 존재가 있을 수 있었고 생명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해 가지가 되게 하신 것도 역시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포도나무는 한 뿌리에서 수많은 가지가 옆으로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수천 명이 되지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무 뿌리에서부터 보내준 영양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라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전지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 전지를 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2가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 자체의 영양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할 영양분을 뺏어가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농부는 이 불필요한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내어 주어야 가지들이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이 가지는 예수님의 몸에 연합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몸으로의 연합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의 몸에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비록 농부가 포도나무에 연합된 이 가지일지라도 포도송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제거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나 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나 또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재산을 탐했던 자들이나 바울 시대의 교회와 사도 바울을 심히 핍박하고 박해했던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 교회로부터 정죄받아 축출되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열매 없는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의 구원의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가 이 열매 없는 가지들에 대해서 권징을 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권징 절차는 출교였습니다. 면직 출교가 가장 중한 권징이었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헌법에도 권징조례가 따로 있는데 최고의 책벌이 역시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권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가지치기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주님의 강조가 여기 있습니다.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 목적은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게 많이 뻗어 나오게 되면 골고루 가지에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가지들에 의해 빛이 가려지면 햇빛을 통해 들어오는 에너지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생기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게 됩니다. 햇빛은 그 자체가 비타민 D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물에게는 아주 필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치기가 엉키지 않고 골고루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지가 골고루 다 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포도나무의 가지인 나, 예수님께 지금 붙어있는 나를 관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인가?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내 안에 가지치기를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내 성품 중에, 내 행동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 중에, 나의 대인관계 중에, 나의 언어구사 중에 빛의 자녀로서 합당치 아니하여 잘라내야 할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냉철히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모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좋은 결실을 맺는 게 더 큰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불순물들 또는 병충들,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쁜 습관들이나 고정관념이나 우리 주님이 보기에 더러운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이것을 잘라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결실을 많이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입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그런 영적 가지들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품과 습관과 원행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잘림이라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죄악들을 스스로 자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직접 자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죄악이 잘려서 거룩해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칼은, 이 전지 가위는 다름 아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먼저 보여주고 깨닫게 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이 부분이 죄라는 것을 보고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홍대 앞에 있는 오션시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여했는데 제 간증을 좀 했어요. 거기는 홍대 앞에 외국인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젊은 외국 애들이 20-30명, 한국 아이들 한 10대 명, 그렇게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지하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좀 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건은 다 접어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는 순간, 얘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5살 때부터 지은 죄가 기억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 죄가 마치 그 영화 필름의 네거티브 한 카트 한 카트가 지나가듯이 축축축 지나가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놀랐어요. 내가 이런 죄도 지었나라는 것과, 아니 이것도 죄였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도 죄였나?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라 여기지 아니하고 늘 삶 속에서 평상시에 아무 의식 없이 행했던 많은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축축축 필름이 지나가는데 거의 2시간 동안 회개를 했어요. 수백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가게 보니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고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과 함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토로하다, 입에서 털어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라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죄를 아파하게 하고 이것을 회개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용서를 받아 깨끗하게 하기에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전지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깨끗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답인가 할 정도입니다. 답이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해진 영혼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해야만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양분을 받고 새 포도송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기만 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가 않으면 다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전지당하는 입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을 떠나서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잘려서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 없이도 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든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든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었어요. 포도나무라는 게 이렇게 비틀비틀 울퉁불퉁 삐뚤어져 있고요. 고든 나무가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휘어져 있고 비틀려져 있죠. 나무는 아주 가늡니다. 가지들이. 이 포도나무는 절대 제목이 되질 못합니다. 장식품에도 가치가 없습니다. 장작감도 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갖다가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뗄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 안에서 떠난 포도나무에서 잘려서 버리워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심하면 내가 열매를 맺는 줄 알았어요. 내 노력인 줄 알았어요. 내 결심에 달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마음 먹으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내가 마치 열매를 맺을 수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 없잖아요. 우리 무지가 예수님께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무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 힘을 다하여도 맺지 못한 열매인데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참 신기하죠.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영양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신비죠.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땀, 내 공로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기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시 말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절대 은혜의 원칙은 모든 신앙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성품이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의 영양분이 있습니다. 이 영양분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는 데 이 영양분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주님의 우리 안에 붙어버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합일체가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그 말씀은 생명인지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들어와 거하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원하는 대로는 내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구했으니, 내 안에 들어온 말씀대로 구했으니 주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뜻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 그대로 이루어서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란 말씀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하시기를 추장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많이 넣고 많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농부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을수록 좋지요. 농부의 기쁨은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가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더 기쁨이 증가되고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에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요, 그 들어온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은 저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 제자입니다라고 그때 제자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제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15장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했던 한 설교였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나눠서 이야기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었던 최고의 말씀, 너희는 반드시 이 열매, 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아니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성도들, 제자들 간의 최고의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주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지만 그 전에 말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옆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말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말 세 마디가 있다는데 뭐죠? 첫째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말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것도 저 남쪽의 경무승도에 있는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예,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라는 말 참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할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알제? 내 마음 알제? 알긴 뭐라는 표현해야 한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못하는 게 뭐예요? 미안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실수해도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말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 사람이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한 가지 못했죠? 나머지는 뭐라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그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가지에 열매, 사랑의 열매가 붙어 있는가 점검하라. 만약 이 사랑의 열매를 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치기를 당할 수가 있다. 여기 가지치기라는 것은 성도가 출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술한다. 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철학. 남자는 절대 울지 않는다. 뭐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거 잘라내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내 것을 버려야 될 때. 가지치기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자는 주방에 가야 된다, 가야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철학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사랑의 방해거리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라내는 게 아프단 말입니다. 내가 평생 나하고 함께 가져왔던 이 철학들이 내게서 잘려질 때 잘리는 건 아픈 거거든요.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잘라내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고 나서 마치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었다. 그것도 또 잘림의 대상입니다. 왜? 교만하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한 그 교만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얘기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거지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잘라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 전부 농부가 잘라주는 거예요. 내가 자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하고 살아야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라. 남은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해. 그러나 이 사랑의 출발이 어디여야 될까요? 바로 내 피부치들이에요. 내 가정. 내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신앙이 바깥에 나가서 인정받아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내 제자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을 방해하는 내 자존심, 내 철학, 내 집안 내력 다 가지치기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에 가족들 많이 사랑하여 웃음이 가득한 명절 되도록 축복하여